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큰 어려움은 불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불확실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이로 인한 불안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불안감은 홀로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또 어떤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불안감은 자리 잡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쌓이고, 두려움 속에서 인간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이다. 목자는 양을 인도하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이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신앙의 출발이자 완성이 되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잠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인물입니까? 야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의 손자로서 아버지 이삭과 모친 리브가 사이에서 난 쌍둥이의 아들 중에 동생이죠. 야곱은 자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출생했습니다. 아하, 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야곱이 아마 빨리 나오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다가 뒤늦게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장자권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느 날 자기 형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서 배가 몹시 고플 때 야곱이 마치 팥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형 에서가 야 야곱아 그 단 팥죽을 한 그릇 타오 했을 때 야곱은 퍼뜩 머리에 생각하는 게 형 그러면 형이 장자권을 나한테 양보하면은 내가 이 팥죽을 한 그릇 주지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물론 형 에서는 장난으로 생각했겠습니다만은 아니 내가 이렇게 배고픈데 그 장자권이 무슨 대수냐 하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노년이 돼서 자기 자식들에게 유업을 물려줘야 될 시점이 이르렀을 때 야곱은 자기 어머니 리브가와 싸우고 자기 형 에서를 위장을 해서 진짜로 장자권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뒤늦게 자기가 받아야 될 장자권을 동생 야곱이 속여서 차지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에서는 언젠가 내가 저놈을 헤아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때를 벼르고 있었는데 이것을 눈치챈 모친 리브가가 이제 자기 남편인 이삭을 설득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이곳에서 기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원래 조상이 살던 하란 땅 우리 오라버니 라반의 집에 가서 조금 교육을 받게 한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합니다. 야곱이 살던 브엘세바로부터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땅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700km 그리고 길 따라서 갈 때는 한 1000km 정도 이르는 그런 먼 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 먼 길, 이 고대 사회에서 홀로 단신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죽음을 무릅쓰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외롭고 두려움을 느꼈겠습니까? 예전에 어느 날 야곱이 광야에서 노숙을 하게 될 때 야곱은 자기가 배우고 자던 돌을 이제 누워서 잠을 잘 때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긴 사다리가 내려와서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때 한 사다리에서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자기 조부 아브라함에게 그 하셨던 약속을 야곱을 통해서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어딜 가든지 함께하고 네가 무사히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잠을 깬 야곱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광야가 고난의 땅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벳엘. 이 벳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에 들어가는 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배우고자 하던 돌을 세워서 거기다 기름을 바릅니다. 이것은 맹세할 때 하는 히브리 민족의 그런 습관입니다. 이제 이후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기거하게 되는데 특별히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연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내가 7년 동안,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의 관습입니다. 7년 동안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할 테니까 제가 라헬과 혼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7년을 하루같이 삼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그런 기대 가운데서 7년 지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결혼 날 라반은 라헬 대신 큰딸 레아를 이제 들여보냅니다. 이것을 안 야곱이 항의를 하자 라반은 그렇게 말합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집안 풍습이 아니다. 네가 정 라헬을 원한다고 그러면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래서 야곱은 7년 더 섬기기로 하고 그날 이제 라헬과 레아 두 자매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어려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반은 자기 자신의 가축을 치는 야곱에게 품삯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가 정해진 품삯을 10번이나 어길 정도로 그렇게 이를테면 원란을 말하면 갑질을 한 것이죠.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야곱은 이 기질을 발휘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긴 했습니다만은 야곱으로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난의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소유가 늘어나자 라반의 자식들이 우리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소유를 재물을 다 빼앗고 아버지 소유로 그걸 통해서 재물을 많이 모았다. 이렇게 수군거리는 얘기를 야곱이 듣게 됩니다. 야곱은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있으면은 큰 해를 당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고심을 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야곱은 라헬과 레아 두 아내와 모든 자식을 데리고 이제 라반의 집을 그날 밤에 가만히 떠나게 됩니다. 야곱이 자기 집을 몰래 도망한 것을 이제 라반이 사흘 만에 그걸 알게 되는데 자기 형제들과 자기 가솔들을 이끌고 이제 야곱을 추격합니다. 이제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일체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7일 만에 이제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게 되는데 그때 라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널 해할 능력이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삼가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이제 야곱과 라반은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서로 불가침 화해에 이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정말 꿈에도 그리던 오매불망 고향으로 20년 만에 이제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가축 재산을 가지고 이제 금이 환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고비가 또 있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자기 고향 땅이 이제 들어가기 그 직전에 있는 세일 땅 에돔의 들에 도착했을 때 앞을 바라보니
자기 형 에서가 종자들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천사와 밤새 씨름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위기를 극복한 얘기들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얘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 대한 부르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야곱이 일생 겪었던 고난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만약에 야곱이 자기 집에서 그냥 평안하게 행예서하고 살았으면은 이런 고난은 아마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이 일생 겪었던 고난은 바로 장자권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무리하게 자기 형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얻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야곱의 장자권이 야곱이 그냥 자기 욕망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태중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 23절을 보면은 그 아들들이 그의 토 속에서 서로 태 속에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자기 어머니 집 리브가 얘기해요.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두 아들 중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이 예언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야곱이 장자권의 열망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부르심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그 죄로 육신이 되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이 점을 아주 명명백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고 두 번째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제자들을 부르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고난 가운데서 만나실까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야곱의 여정은 인생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도피 행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길은
고난의 여정이 있지만은 그래서 사실은 그 고난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인물들 한결같이 이 고난의 여정을 겪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시험을 겪어야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꿨던 두 번의 꿈 때문에 13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됐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죄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다윗도 사울왕을 피해서 광야에서 유랑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의 과정을 거쳐온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우리는 사실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죄를 없는 것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이지 우리 타락한 인간으로 육신으로 변한 우리 인간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데 죄된 육신의 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 육신의 성품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갈등을 빚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 우리가 정화된 상태가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마찰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어렵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것이 죄인된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문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이런 과정을 대개 거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것을 물질에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5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기서 이 소망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겪었기 때문에 인내하게 되고 그 인내는 우리를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부터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을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연단이 될 때 성령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기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병자가 수술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같은 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 허물조차도 그것을 이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라헬이 아닌 레아까지 덤으로 이제 얻게 되는데 그래서 두 여종까지 합해서 4명의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것은 4명의 아내였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게 하신 이 언약이 실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라반은 야고보의 정해진 임금을 10번이나 속였어요. 야곱은 자기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소유를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 이제 자기가 기지를 발휘해서 이제 꾀를 내게 되는데, 이것은 튼튼한 양이나 염소가 짝짓기를 할 때 우물가에서 짝짓기를 하게 되는데, 그 짝짓기 한 그 양과 염소 앞에 신풍나무,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서 얼룩덜룩하게 만들어서, 이게 좀 우화적인 표현 같은데 짝짓기 앞에 할 때 놉니다. 태교죠. 그것을 본 그 양과 염소가 낳은 새끼들은 많고 아주 튼튼하게 돼서 이제 야곱이 큰 재산을 이루는 그런 계기가 오히려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죽음의 보복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보냈던 그 많은 선물들이 그의 마음을 누그럽게 하는 그런 작용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이방 땅에서 나중에 이제 그 원주민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 살아 생존해서 이제 많은 족속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놓고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괴계, 인간의 꾀, 허물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오히려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온 인생이 때로 험하게 길 잃고 방황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역사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고향 땅의 부엘시바 앞에 이르렀을 때 자기 형 에서가 종자 400명을 데리고 이제 벼르고 있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 에서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4대로 나눠가지고 계속해서 보내는 거, 끝이 안 볼 정도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들은 야곱이 종자한 형을 위해서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4명의 아내들 그리고 자식들까지 무리를 지어서 보내고 나서 그래도 두려움에 해나지 못하고 마지막 혼자 야복강가에서 남아서 밤을 새우게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천사가 밤새 씨름을 했다 이렇게 우화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씨름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유골을 시킴으로써 야곱이 더 이상 도망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제가 야곱이니다. 야곱은 뜻이 뭡니까? 꾀가 많은 사람, 꽤 많은 자라는 뜻이죠.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왔다 하면은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선택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맨 먼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건전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서 그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빛의 버전은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 하면은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을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뜻을 판단해서 그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얼핏 생각할 때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코드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는 또 마찬가지로 나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많은 경우에 자신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것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변화의 과정이란 고난은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지만은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인생을 되돌아볼 때 아마 고난의 시간을 지내지 않는 사람들이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이시에서 그렇게 잘한 사람도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대개 경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삶을 되돌아볼 때 고난의 예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 있어서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시는 그 신호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단순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런 출발점,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